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의 장면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이 단어가 떠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에요. 52년 정도 통치를 했고 명성도 대단했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다. 그럼 얼마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이 명성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큰 실수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본인 스스로 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장 영적인 큰 실수라고 그 결과로 인해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아주 외롭게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지만 그 중에 하나 믿었던 지도자도 사라졌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닝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들도 문제도 있지만 소망도 좀 끊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죠. 지금 이 이사야 6장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환란 만난 때, 소망을 상실하고 낙심한 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24,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어떤 시간표든지 상관없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25,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의 24가 낙심할 일 가득해도 상관없어요. 25를 진짜 체험한다. 참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이끄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24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라 그 24 속에 하나님의 25,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4라는 소망이 사라지고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현실에 갇히지 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25의 체험 속으로, 그 결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이사야가 굉장히 소망이 사라진 딱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영적인 사실을 싹 보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도록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믿음의 고백요? 하나님, 하나님의 25,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24 가운데 임하도록. 내 오늘이 어떤 시간표가 상관없습니다. 25,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딱 이 기도 속에서 뭐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보좌를 보이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이십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것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회복하고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모든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담아두신 거죠. 정상적인 딸은 엄마를 닮아요. 정상적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니까요. 정상적인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그런 거 아시죠? 어떤 가족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똑같이 생긴 되게 뭐 어떻게 이렇지? 뭐 부모 자식 간에 닮는 건 그런데 부모까지 닮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제 와이프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랑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딱 낮에 다락방 하는데 다 포럼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야? 외향적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그 물음 속에 아빠는 외향적인 사람이지라는 답변을 집사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내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깨달음을 했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 그걸 동의했죠. 그렇죠.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명을 부으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오늘 살펴봤는데 여기서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그 생명에 히브리 어떤 단어가 쓰냐면 네샤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셨다는 말은 뭐냐? 생명의 호흡과 신적 영감과 신적 지능을 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 내가 딱 이 원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영적 생기를 부으셨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의 호흡과 신적인 영감과 지능,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진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로 나를 부으셨고. 아, 그렇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고 신적 영감과 신적 지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내가 살아가도록 이거를 딱 붙잡고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신약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표현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의 충만함.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을 마시라까지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적인 사실을 열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런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주 서밋의 주역으로 내 삶이 들어지도록 문제 따라 살고 현실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에스겔서 37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광야에 딱 데려놓은 것이죠. 그 현장을 봤더니 전쟁터 같아. 마른 뼈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이 1%도 없는 완전히 소망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때 뭐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요?
신적 권능과 영적인 것들이 딱 돌자리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절대 가능한 능력을 힘입어 군대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상처라고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한 것, 내 가문의 내 생각의 기준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혹시나 자녀와의 관계 혹은 문제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증거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어떤 사람의 강한 것도 어떤 사람의 약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하면서 사문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때 이 일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고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잖아요. 그때 소성시키신다가 무슨 뜻이냐? 돌이켜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237 나라 살리듯이 진짜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사실을 믿는 9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9가지 세팅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진짜 교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보좌의 축복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심부름하는 스랍들을 보게 되는데 스랍은 천사의 이름이죠. 6날개를 가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구약도 신약 때도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스랍과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실제란 말이에요. 모세 앞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천사.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에 둘러싸여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사자고 그래요. 끊임없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진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천사를 통해 뭐예요? 아까 정영수 목사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제단의 숯불 입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역사가 내 삶에 내 관계된 곳에 실제로 시작되도록 나와 현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일이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영적인 회복과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게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그 황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보좌를 보이셔요. 그리고 보좌를 보고 깨끗게 하시는데 그 보좌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정말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보좌 축복을 가진 자랍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의 영적인 실제를 아는 자라면 진짜 무엇에 반응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다른 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내 후대의 길이 그 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라. 나이 들었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권사님 인생의 가장 젊은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라. 30년 전, 4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거예요. 혹시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신다 그러면 시편 71편 18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 지금 내 삶을 드려야지. 제가 렘넌트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애들 제가 뭘 하면 뭘 하겠다. 이런 거짓 공약은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지금의 순간을 드리는 자가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드리고 오늘의 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류목사님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5천 빈 곳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갈 자를 계속 선포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앉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나 가진 것이 없으나 힘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예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이거를 딱 붙잡고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은 이미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다 망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10분의 1이 남았을 건데 그것까지도 황폐해져. 그 땅에 성읍도 주민도 없고 가옥들도 다 황폐해져. 근데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어려움이 계속 생길 거야. 또 어려울 거야. 또 어려울 거야. 계속 어려울 거야. 약으로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씨를 붙잡아라. 그 어떤 핍박과 황폐함도 아무 상관없다. 모든 게 배임을 당하도 상관없다. 거룩한 씨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진짜 붙잡아라. 황폐함과 풍요함을 따라 살지 말고 황폐함과 풍요함과 아무 상관없이 거룩한 씨 복음의 진짜 능력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시대에는요 풍요로운 때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황폐한 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황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죠. 그러나 풍요롭고 황폐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무엇을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거룩한 시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릇토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 사회 가다 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 볼 때마다 이런 얘기 말씀. 제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복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기준으로 인생을 구별하시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시, 생명 가진 자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황폐함에 갇혀 풍요함을 따라 살지 마시라고요. 황폐함과 풍요함과 아무 상관없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누구예요? 각 구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쉼을 주는 살리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지 보좌의 축복을 진짜 가지고 영적인 사실적인 실제를 알고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를 가지고 살리는 자, 쉼을 주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자. 저희 교구에 약간 좀 힘든 분이 있으실 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구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교회 어떤 분이 계신데 좀 영적으로 힘든 분도 다락방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뭐 제가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다 그 나무 생각은 뭐예요? 다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늘을 주고 딱 기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딱 서기 원하시다. 그리고 21교구 구획장 원처럼 뭡니까? 우리는 숲이 돼야 됩니다. 숲에서는요 수많은 후대들이 자라나고 생명운동이 계속해요. 나무들이 모였죠.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21교구가 뭐예요? 강남 서초에 하나님의 복음의 숲을 이루어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237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죠.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 가치와 방향을 두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24회 무엇이 있건 그것 믿지 말고 하나님의 25를 진짜 한 번만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되게 하시고 또 뭡니까? 심부름하는 수고 천군천사의 그 역사가 실제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거룩한 시 생명의 해답을 결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무와 숲을 이루는 중요한 영적인 사역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성경은 아니죠. 근데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마음이 통하고 대화하면 복음이 통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저를 교구의 목사라는 직분에 의해서 만나면 시작되지만 그죠? 어쨌든 아이고 교회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저를 또 이해해 주시고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참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에게 귀한 사랑 교회에서 인정한 직분이 아니라 정말 교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겠죠. 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심부름할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만남 앞에서도 귀한 사람이 되고 흔한 사람 말고 정말 흔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더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구역장 목사님들도 하나님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중직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25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21교구 뭐예요? 진짜 숲을 이루어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쯤에 저희 구역장 원천 미션홈을 이제 위드 코로나 시간표를 보고 직접 대면하는 걸로 변화할 겁니다. 그때 당연하게 미리 다 소통을 드리고 충분히 소통을 드리고 인도받을 건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실제 마주에서 같이 포럼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그 시간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1교구 축복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나라 살릴 빛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사에게 보이셨던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 권사님이 가진 비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25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237 주서밋의 주역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1교구 안에 우리가 함께 숲을 이루어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